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몇몇 구절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실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비유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부분들임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며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좋은 땅에 떨어졌던 이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은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었던 이 땅은 처음부터 그러면 좋은 땅이었느냐? 요즘 말하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라는 말 같이 누구는 그럼 처음부터 흙수저니까 그렇고 누구는 금수저니까 그런가? 근데 우리는 누굴까요?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예, 맞는데 카페를 안 올라가 봐서 2층에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거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저. 아멘. 우리는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니고 예수저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이 좋은 땅은 처음부터 금수저였느냐, 좋은 땅이었느냐?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왜 그 씨가 똑같이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은 동일했던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 살 일이 바로 무엇이냐?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근데 이 기경하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 니르라는 말이에요. 니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땅을 새롭게 갈아엎다, 새로 갈다, 새로이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곡식이나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기경, 어떻게 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갈아엎을 때 그것에서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갈아엎기만 하면 되느냐? 그냥 갈아엎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갈아엎을 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갈아엎을 때 무엇 때문에 갈아엎습니까? 아이고 그냥 또 주인이 일 시키니까 그냥 하고 보자. 그런 식으로 갈아엎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하다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갈아엎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갈아엎느냐는 것이에요.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세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자세가 바로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이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나의 모습의 지금 모습은 눈물 흘리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씨를 심습니까?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심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기쁨으로 거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바로 씨를 심고 있다는 사실이죠. 눈물 흘리며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곡식단, 수확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 모든 일을 참고 견디면서 씨를 뿌리고 나가게 되는 부분들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땅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되는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다른 곳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땅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가르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디서 알곡이 될 것이냐 아니면 쭉정이가 될 것이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집어넣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을 하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대답을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이 마스크가 참 문제예요.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소리가 나면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입만 벌리면서 아멘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보여야지 마스크를 해놓으니까. 주님은 분명히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 그랬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결실할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면서 내가 달려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진실로 우리 안에서 이 마음과 이 자세가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린 끝까지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결실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둘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세와 마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 농사를 지을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봄에 밭을 일구고 씨를 심을 때 그 밭에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합니까? 봄이 되면은 갈아엎잖아요. 저는 제가 이 앞에 있는 그 화단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막 열심히 뽑으니까 그 시에서 이 구청에서 와가지고서 막 그 예초기 가지고서 막 다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거기 와가지고서는 싹 건너뛰는 거예요. 왜? 막 잡초도 뽑았죠. 그리고 화단 꽃대만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는 관리하는구나 생각하니까 거기는 예초기를 대지 않고 넘어가 저쪽 집부터 넘어가서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쪽에 좀 등한히 했던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냥 예초기를 대서 깎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잡으시면서 야 그래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또 이제 했어요. 근데 올 가을쯤 돼서 또다시 이제 봄이 추석쯤 되니까 또 한 번 하더라고요. 하는데 마침 이제 더 많이 뭉성하게 자랐으니까 우리 그 화단 쪽은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제가 막 바쁘니까 제대로 뽑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잡초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날씨가 마침 선선해지니까 잡초 나오는 속도가 늦어져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근데 이끼가 끼기 시작하니까요. 저도 정남이가 똑 떨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밭을 갖고 가지고서 이 화단을 갖고 와서 내게 된다 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막 제가 예전에 그랬죠. 우리 전사님 둘 나하고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화단 정리하는 부분들 할까 말까 막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는 아마 구역을 나눠주지 않아도 열심히 할 거예요. 막. 왜? 내 거 되는데. 근데 거기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내가 등한히 하고 조금만 시간을 안 줘간다면은 그 예초기를 가지고 돌리는 그 구청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잡초가 많으니까 똑같다 생각하고 그냥 싹 밀어버릴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정 하늘나라에 얼마나 소망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결실의 열매가 나에게 있을까?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어떤 자세가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비유를 말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바로 그 여러 가지 잡초가 자라던 그 땅,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좋은 땅을 만들고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바로 좋은 땅은 어떤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인내로 결실하면서 바로 수고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땅으로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에요? 그 묵은 땅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일구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그 땅은 계속해서 황폐한 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길바닥과 같은 곳을 일구어야 하는 것이죠. 기경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땅을 파고 수고하는 힘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딱딱한 땅으로는 아무 농사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됩니까?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계속해서 일구어서 그곳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씨를 뿌린다면은 그곳에 그냥 길바닥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갈아엎는데 어떻게 갈아엎을까요? 제가 저 뒤에 화단을 하기 위해서 호미도 하나 사가지고서 호미도 저거하고 별거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선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왜 어떤 때는 손으로 뽑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미 가지고 하니까 뿌리도 잘 뽑히고 진짜 신나더라고요. 바로 그럼 우리의 삶에 갈아엎으려면은 이 갈아일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호미를 살 수도 없고 호미로 내 가슴팍을 근데 갈아엎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바로 내가 내 심령을 갈아엎는 일구는 도구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서 이 내 심령을 일구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9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고 방망이 같아서 바위라도 부스러뜨리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어땠습니까?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갈아엎는 도구가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듣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 들을까요? 아니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이며 예배할 때와 다른 것이 있죠. 제가 지금 하나를 뭘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서 설교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해요. 근데 지난주에는 첫 번 수업이기 때문에 대면 수업으로서 모여가지고 다 수업을 하고 어제 그저께는 어제죠. 목요일 날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 영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그게요. 앞에 선생님 안 보인다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 꾀가 나더라고요. 화면 딱 꺼버리고 소리만 듣게 하고 우선 또 내 마이크 소리가 나면 또 이제 다 막 잡소리가 나니까 마이크는 끄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이크도 꺼요. 그러나니까 혼자 이러고 컴퓨터 보고 앉았다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심심하면 과자도 하나 먹고 그러면서 수업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대면으로 앉아서 수업을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차는 마실 수 있겠죠. 근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들리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가운데에 비대면으로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나를 기경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함께 나눌 때 바로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전사님들하고 성경 통독을 계속해요. 하는데 어떤 때는 좀 하지 못할 때는 주간도 있고 하는 주간도 있지만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사역자들 통해서도 먼저 우리가 성경 읽자라고 그래가지고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데 제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와서 가양동에서 목회할 때 성경 통독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인지 지금도 저는 한 집사님을 기억을 해 제가 집사 임명은 하지 않고 올려보냈는데 저희 교회 여전도 회장 남편이었었어요. 남편인데 그분은 착하기는 얼마나 착한지 저거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성경 공부를 제가 1년 동안을 했어요. 1년 동안 해도 변화가 안 돼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구원에 대해서 다 얘기했지만 너무나 착하니까 예하고 다 알아들어 다 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은 어떠냐? 범신론주의자예요.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짓도 안 해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모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그 국어 국문학과에 거기서 수석을 하면서 졸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취업을 내려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학교 총장님이 자기 학교 출신 중에서 수석한 학생들을 진로를 열어주려고 막 노력을 하시다가 자기 친구가 저기 의정부 쪽에 있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어가지고서 추천을 해가지고 그걸로 가게 됐어요. 얼마나 그 취업을 위해 그동안 막 그 우유 배달까지 하면서 얼마나 고생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안에는 충남대학교 간호사로 있었는데, 근데 거기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때 올라가기 전에 제가 그 우리 집사님 여전도 회장 남편 보고 얘기했어요. 나한테 한 주간 동안만 시간을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가만, 왜냐면 그 다음 주가 지금 이사를 가는 날인데 그 전주 한 주간을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가만히 있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한 주간을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했느냐, 제가 서울에 있는 제가 성경 통독 다니던 그 장소에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몇몇 분 우리 교회 차에다 싣고서는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그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가 됐을 때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딱 집어넣었는데 거기 가면 기도원이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조금 그 곰을 잡아요. 곰 잡는 게 뭔지 아시죠? 곰을 잡는데 거기 가면 곰을 잡을 수 없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그 전날, 가기 전날 열심히 집에서 곰을 잡으신 거예요. 한각을 다 폈어. 곰을 열심히 잡았어. 그러고는 이제 자기는 딱 놓고 그러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생각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또 거기도 곰 잡는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아닌 줄 알고 화장실을 갔더니 거기서 막 곰을 잡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더래요. 피아노 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담배를 이렇게 그 화장실 위에도 올려놨다가 이게 자리가 어두워 이렇게 피아노를 친대요. 어디에 담배가 있나 이렇게. 근데 월요일날 올라가자마자 우리 여성 회장한테 전화한 거. 여보 언제 끝나? 화요일날 되더니 또 여보 언제 끝나? 금요일날 끝나는 날인데 수요일날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오후부터 전화가 안 오더래요. 목요일날도 전화가 안 오더래요. 저도 연락할 길이 없고요. 그때까지 뭐 휴대폰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금요일날 데리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성전이 한 400평 정도 돼요. 300~400평 정도 돼요. 굉장히 넓은 기도원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앞에 3분의 1 정도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딱 제가 가서 뒤에 있는데 마침 쉬는 시간이 딱 됐는데요. 그분이 나를 쫓아오더니 덥죽 엎드리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걸 깜짝 놀라서 빨리 가서 성경 통독하라. 나중에 얘기를 드리니까 수요일날 오후에 성경 통독하다 말고는 두잡아진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찔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두잡아져가지고서 대성 통곡을 하고 울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러고는 성경만 읽고 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지금같이 익스프레스가 있어가지고서 이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일이 짐을 쌀 때거든요. 밤새도록 2박 3일 동안 짐 싸가지고서 그 의정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찬양 인도하면서 집사님을 충성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기경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서 나를 갈아엎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옥토로서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의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밭을 갈아엎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이물질이 막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서 밭을 갈아엎을 때 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골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떤 때는 돌짝밭일 돌일 수도 있어요. 나무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건져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골라내는 거예요. 밖으로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내 안에서부터 바로 좋은 밭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밭에는 돌멩이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 마음의 돌멩이들을 건져내야 돼요.
시골에 밭에 가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멀쩡한 밭인데 보면 그 한째 보면 돌멩이들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경계를 하기 위해서도 쌓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곳에서 호미질하면서 밭을 갈아엎다 보니까 나오는 돌멩이들을 그쪽으로 옮겨놓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뚝이 되어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딱한 돌멩이, 부서지지 않는 돌멩이들을 우리가 골라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밭으로서 만들어져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흙덩어리 같이 딱딱한 거 있다면 우리는 부셔야죠. 그러나 부서지지도 않는 돌멩이를 어떻게 하면 방법 한 가지잖아요. 골라내는 거예요. 밖으로 골라내는 거예요. 바로 이 돌멩이 같은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응어리진 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내 원수 맺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거 내가 붙들고 앉아있다고 그것이 내 안에서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다 골라낼 때 바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있는 돌멩이들, 돌덩어리들을 다 골라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나가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벼 심어 보신 분들 계세요? 모내기. 예. 아주 옛날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남학생, 여학생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모내기 봉사활동을 나갔으니까요. 예. 그럼 여학생들은 막 거머리 막 붙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스타킹 신고 와도 거기 들어오니까. 근데 그 논을 다 썰어질해 놓은 거기에도 보면은 막 모를 신다면 어떡합니까? 돌멩이에 탁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 골라내고 밖으로 집어 던지고 또 못 신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거기에는 돌멩이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골라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내가 깨달아지는 돌멩이, 내 안에 걸림이 되는 돌멩이들 우리가 걸러내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의 아름다운 좋은 밭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돼요. 가시떨기가 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7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가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어떤 때 나쁜 습관도 있어요.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는 고정관념들이 있죠. 어떤 때는 그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안 좋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성격이 참 많이 차이가 있어요. 생활 습관도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썼으면은 여기서 썼으면은 이것을 여기다 제자리에다 딱 갖다 놓고 또 그다음 일을 하고 그다음 일을 하고 깨끗이 정리하면서 계속 일을 해나가거든요. 저희 집 사람은 그냥 다 늘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한꺼번에 치운다고. 그래서 제가 김치 못 담게 해요. 근데 오늘은 김치 진짜 잘 담궜더라고요. 맛있게도 담궜지만 나를 신경 안 쓰게 했으니까 잘 담근 거지. 나보고 치워달라 소리 안 했으니까. 이게 성격이잖아요. 어떤 분은 막 치우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막 널려놓고 한꺼번에 하는 분들도 있죠.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는 어떤 면에서 잘못된 어떤 것이 말씀이 자라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내 안에는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 이것이 어떤 때는 좋은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자라가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면 하나하나 그걸 제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으로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것이 내 안에 있으면은 결코 잘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제거할 게 뭐냐? 첫 번째는 돌멩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가시떨기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는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이 뿌리는 바로 무엇이냐? 작년에 좋은 수확을 거두고 밑에 남아있는 뿌리들이 있잖아요. 그 뿌리들이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는 나한테 유익을 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올바른 옥토 좋은 밭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했던 어떤 일의 자랑거리가 오늘의 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바울이 뭐라 그랬으면 나는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향해 전진하노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했던 일, 칭찬을 받을 일들, 좋았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뿌리를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아니요, 그 영역이 우리의 응어리같이 뿌리같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다음에 또 싹이 나는 일에, 씨가 뿌려진 씨가 자라는 일에 방해 요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음 농사를 위해서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봉사하고, 내가 이전에 좋았던 거, 섬겼던 거, 봉사했던 것, 헌신했던 것 자랑 삼지 말고 우리가 그것은 다 뒤로 하고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100배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을 가꾸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땅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금수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좋은 땅은 내가 매일매일 나를 기경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하나 나갈 때 더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거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내 밭 일궈주지 않아요. 남이 내 밭 일궈주지 않아요. 내가 기경해야 되고 내가 갈아엎어야 되고 내가 제거하고 나갈 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으로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밭에다가 돌멩이를 던져요. 내가 작년에도 열심히 고르면서 다 제거했는데 왜 이놈의 돌멩이가 왜 또 들어와 있어? 누가 했을까요? 사단이 그러는 것이죠.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여기서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라지, 원수가 뿌려놓았던 이 가라지들, 돌멩이들, 이 잡초가 자라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말고 잡초를 제거하고 돌멩이를 골라내서 2020년 우리가 남은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남은 이 시간 속에서 아름답고 좋은 땅으로 가꾸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이제 이 10월달, 좀 있으면 이제 11월달 되잖아요. 다음 주가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고 이제 11월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2020년도 2달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2달 남지 않은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땅으로 우리를 기경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실실 하늘나라에서 그 결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지금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전전해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깨달았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발견된 돌멩이들, 돌덩어리들 또는 조그맣지만
장애물, 방해물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도 깨달았던 이 부분들 하나님 이거 제거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좋은 땅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 안에 붙들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사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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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것을 깨우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에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의 장전에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성령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승리하는 우리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진실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갈아엎으며 기경하며 진실로 모든 장애물들을 아버지는 제거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좋은 밭으로 옥토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는 능어리진 마음들, 아버지 원수진 모든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아버지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자신을 기경하며 갈아엎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승리하는 귀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와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내 심령을 가로엎으며 기경하며 진실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의 결실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여러가지 모습 속에 나를 연약한 자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로 세워주신 주여,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한 줄 믿습니다. 강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좋은 밭 옥토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와라팔레 세라라 와라발로 발레 네레레 네레레 아왈라 팔레 세켈레 깨라라 와라발로 발레 네레 라왈라 팔레 세라라 와라발로 발레 네레레 네레레 네레 라왈라 팔레 스켈레 깨라라 와라발로 발레 아왈라 팔레 스켈레 네레레 네레레 할렐루야. 보존전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영상을 예배드리는 지철 속에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 승리하는 귀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동일한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깨달아진 모든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아버지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으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와라팔레 세라라 와라발레 진정 아버지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원하옵나이다. 월셀러로 와라발로 발레네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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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내 마음이 아버지 길바닥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다면 주여 나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오바라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 라발로 팔레스켈레케레케레레네레 라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 라발로 팔레세로로 와요로발로 발레네레 오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 아바라발로 발로 팔레스켈레케레케레케레로 바라발레 오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레네레 아발로 팔레세로로 와요로발로 발레네레레네레레네레레네레 라발라 스켈라라 요로발로 발레네레레네레 오바라발로 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 라발로 팔레세켈라케레레네레레네레레 라발랄랄랄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레 오바라발로 발로 팔레스켈라케레케레레 요로발로 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 라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레 로발요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 주여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아버지 빚어주시옵소서. 나를 기경하여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오바라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 라발로 팔레스켈레케레케레로 바라발로 발레 오바라발로 발레 발레네레레네레레 라발로 팔레스켈레케레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 로발랄랄랄로 바라발로 발레 오바라발로 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 오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과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붙들어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바라 팔레스케레케레케레로 바라발로 발레 오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 로발로 팔레스케레케레케레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 로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 오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 로발로 팔레스케레케레케레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 로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 로발로 팔레스케레케레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 로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 로발랄랄랄로 바라발로 발레네레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아버지 나를 찌르며 나를 아버지 건기 나를 권고하면서 아버지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원하시는지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밝아벗은 모습으로 아버지 새롭게 기경되며 아버지 변화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을 달려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 힘있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비밀을 아는 자로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님에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소망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능력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주인공 되게 오바라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 야로발로 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 오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 발레네레레네레레 로발로 팔레스켈레케레케레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 하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레 로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 하발로 팔레스켈레케레케레로 바라발 오발로 팔레세로로 바라발로 발레네레레네레 로발로 팔레스케레케레케레로 여로발로 발로 팔레세로로 와 여로발로 발레네레레네레 로발로 팔레세켈레케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 손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능력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편팔로